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593쪽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본질, 즉 헛된 것에 매달려서 사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때는 주전 729년 정도 됩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3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약 주전 729년경이 된다는 거죠. 이때 남유다에서는 제13대 왕인 히스기야가 25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통 이 열왕기서에서 이 두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비교하면서 설명할 때에는 이 두 왕 중에 어느 한 왕이 굉장히 어떤 특별한 정치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뭐 예를 들어서 호세아 3년에 그리고 히스기야가 25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할 때에는 히스기야든 호세아든 둘을 비교하면서 어느 한 왕의 특출난 행동과 행적을 묘사를 하고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하나의 특징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통치할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통치한 기간이 3년쯤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통치 기간 3년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때는 아주 미묘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날들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호세아의 두 눈을 빼고 결박해서 붙들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고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이 호세와 비교해서 어떻게 그 행적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오늘 사건의 주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호세아가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호세아를 일으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 망친 왕이다, 나라를 말아먹은 왕이다, 이렇게 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인 해석과 정치적인 해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18장 전장인 17장에 열왕기하 17장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 그리고 뭐라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영적인 해석을 지금 17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애굽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위쪽에서 지금 아수르라는 제국이, 신흥 제국이 쳐들어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아이고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얼마 직전인데 이들과 싸워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화친을 맺고 애굽을 버리면 살려주구마. 그런데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는가? 많은 만주 백관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니다. 우리는 애굽과 친하니까 애굽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과 딱 화친을 맺은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아수르의 미움을 받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끝내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강호 애굽이 밑에서 딱 이렇게 지켜 노려보고 있고, 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올 지경에 있으니 굉장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불안한 정치 정세 속에서 나라를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이냐 아수르냐 요걸 따졌다는 거죠. 나는 애굽 쪽에 손들란다, 나는 아수르 쪽에 손들란다, 요걸 따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손을 들든 아수르의 손을 들든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주변 강대국들 애굽이냐 아수르냐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선지자들의 외침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개혁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 거죠. 삼국지에 보면 난세의 영웅들이 막 나와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딱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오늘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본문 4절에 말하고 있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했는데 히스기야는 반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일들을 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이냐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입니다.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 스크린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지역을 거쳐 지나가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지역을 거쳐 지나갈 때에 아라바 광야라는 곳을 지나게 된다는 거죠. 이 아라바 광야가 어떤 광야냐?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런 곳입니다. 아주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이라는 거죠. 이런 힘들고 거친 길들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 보니 그 마음이 힘들더라는 겁니다.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매일과 같이 걸어야 하나? 이렇게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먹을 것도 잘 구할 수도 없고 마실 물도 형편없이 부족하고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이제 실증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이런 광야가 펼쳐지니 마음속에 불평불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거죠.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는데 불뱀들이 많은 사람들을 물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속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쯤 되니까 이제서야 눈이 떠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수로 만든 뱀의 형상을 지팡이에 달아서 그 지팡이를 딱 들어 올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보면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니까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깃든 것이 바로 이 지팡이의 노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때까지 이 노뱀이 보관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노뱀 지팡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유물이죠, 유물. 우리 박물관에 가면 아주 고귀한 진귀한 유물들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부 다 케이스에 딱 씌워서 경비업체가 다 눈여겨 지켜보고 아무도 못 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답니다. 국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엄청난 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거 부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런 엄청난 유물을 왜 보십니까? 왜 보십니까?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물은 유물일 뿐입니다.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교훈하는 것이 바로 유물의 의미다라는 거죠. 유물은 유물일 뿐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뱀은 노뱀일 뿐 노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도구였을 이 노뱀을 가지고 숭배하고 신처럼 받들어 모시고 수백 년이 지난 히스기야 때까지 분향함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향하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 이 단어가 분향하다입니다. 분향. 신을 섬길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노뱀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노뱀을 만드신 하나님이 신이시죠. 그 노뱀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뱀에 대한 유래가 아주 진귀한 유래가 많습니다. 뱀은 치료를 나타냅니다. 고대의 이 뱀은 치료를 나타내서 신으로 많이 숭배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이 질병을 겪으면서 WHO 알죠? 세계보건기구라는데 이 세계보건기구의 이야기들 뉴스로 참 많이 접했습니다. 자, 이 세계보건기구의 이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의 로고입니다. 한 번쯤 지나가면서 봤을 텐데 유심히 안 보면 그냥 넘어갈 로고죠. 뭡니까? 지팡이에 뱀이 감겨 있어요. 지팡이. 이 정도로 뱀이라는 것, 이 노뱀의 의미가 계속적으로 전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뱀이 휘감고 있는 이 지팡이를 아스클레피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이 의학의 신입니다. 의학의 신. 이 의학의 신이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고 죽은 사람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의학적으로 치료에 관한 것이 이 뱀의 지팡이다라는 겁니다. 이 뱀의 지팡이가 지금까지 이어서 세계보건기구의 로고에도 있고 대한의사협회 로고에도 이 뱀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뱀의 의미를 그 마음속에 그대로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이 뱀의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나를 살릴 거야, 저것이 나를 온전케 할 거야, 저것이 나를 낫게 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노뱀만 섬기면 질병도 치료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고 노뱀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것은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그 노뱀에게 분향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 노뱀을 부쉈다라는 겁니다. 부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후스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후스단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철덩어리, 노조가, 이런 의미가 바로 느후스단입니다. 고철덩어리, 노조가 쇳덩거리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흔하디 흔한 거라는 거죠.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따위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느후스단, 히스기야가 다 부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어준 이름이 바로 이 내용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뱀이 능력을 나타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노뱀은 하나님의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노조각에 불과하고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마다 그들에게 내린 징벌을 제거해 주시겠다, 빼주겠다, 살려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 그냥 노뱀이지 노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분을 내면서 그것을 부숴버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미를 망각하고 노뱀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부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개혁은 세상적 욕망과 욕심과 그들의 안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고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였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갈래? 헛된 것을 쫓아갈래? 경고라는 거죠. 이것을 본다고 해서 질병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야.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참된 평안, 샬롬, 물된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의의 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쫓아야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노뱀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이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 노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손가락과 달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 저기 달을 봐 하면서 달을 향해서 손가락을 딱 가리킨다는 거죠.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더란 겁니다. 자 달을 봐 하고 손가락으로 딱 달을 가리켰는데 A라는 부류는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고 B라는 부류는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달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손가락을 펼쳐서 달을 짚었을 때는 뭘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까? 달을 보라는 거죠. 내 손가락 보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만 쳐다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달이 어떻게 생긴지를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기 때문에 달의 모양과 형질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노뱀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노뱀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노뱀만 쳐다보고 살아가니 우리에게 신앙의 비본질만 쳐다보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을 감싸고 있는 이 껍데기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 외형만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어깨는 목은 겸손한 사람의 어깨와 목에 그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그 마음에 힘이 들어가서 열정이 생기고 손과 발이 그 열정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노뱀만 쳐다보는 그런 행각을 벌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노뱀, 무엇인가 하나쯤 있는 그 노뱀들을 찾아서 부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목숨 바쳐서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Sola Scripture,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라는 거죠. 이 지금 부패한 이 가톨릭의 어떤 그런 행태들, 그들이 먹고 살고 잘 살고 그들이 말하는 연호, 이런 것들, 공로,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본질입니다. 이거 바로 종교개혁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성경으로 가는 것,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6절에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노뱀에서 관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내 속에 그렇게 쳐다보고만 살았던 외형, 껍데기, 노뱀을 제거해 버리니까 그제서야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눈곱이 끼고 눈이 흐릿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 이내 눈을 비비고 눈을 딱 뜨면 딱 밝아지지 않습니까? 눈 속에 가득 가리고 있던 비늘과 같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제거해 버리니까 이제 본질이 보이기 시작,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손에 들리기 시작하고 읽혀지기 시작하고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로의 회개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껍데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껍데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출세나 성공일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취직하는 것,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 또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것에만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에 목을 메고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쏙 빼놓고 오로지 돈을 쫓아서, 오로지 출세를 쫓아서, 오로지 건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들이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장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을 잃지 않고 본질을 중요하게 간직할 때 여러분들, 우리를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이 껍데기 그릇이 명품 도자기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 알맹이가 중요하지 않으면 명품 도자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품 도자기에 밥 담고 국 담고 백자, 청자, 고려, 청자 이런 곳에 뭐 오물을 넣어서 담고 보관하고 있다면 그거 고려, 청자 아닙니다. 백자가 아닙니다. 그냥 오물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진귀한 보물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명품 도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본질,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도 중요하고 제자 훈련도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하여 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된다는 겁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먼저 딱 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보고 행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아울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교회 성장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나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평소에 끌어안고 격려하고 기도함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때가 되어서 딱 성경학교를 했더니 아이들이 막 변화되고 눈물을 흘리고 바뀌고 좋아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쁘고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본질이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뱀은 비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그것을 부숴버릴 때 참된 신앙, 참된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 바리새인입니다. 오른쪽 편이 지금 있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똑같은 사진인데 제가 좀 더 앞에서 클로즈업 한 것과 조금 멀리 조금 보는 그런 장면들을 붙였을 뿐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주여 제가 왔습니다. 주여 저는 모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거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나보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옆에 조그맣게 쭈그러들어서 감히 눈도 못 들고 통회하고 가슴을 쥐어뜯는 세리가 있습니다. 저는 범죄한 자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얼굴을 들고 주님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그 사람 세리를 향해서 저 사람이 나를 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와 본질이 떠나간 자의 차이점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결과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외식이고 비본질이고 껍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고 오늘 이 세리는 침통한 마음으로 죄인이라고 자복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고 하나님 옆에 같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노뱀을 부수고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든 우리 개인이든 모두 동일하게 이 본질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주를 향해서 내 마음의 포커스를 딱 맞춰야 된다는 거죠. 사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과 오른쪽 같은 사진입니다. 같은 사진입니다. 왼쪽은 포커스가 한 개도 안 맞고 오른쪽은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찍었더니 어떤 풍경인지 드러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렌즈, 우리 마음의 렌즈를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잘 맞추면 우리의 마음도 잘 보이고 하나님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렌즈에 오물이 묻었거나 포커스를 잘 맞추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늘 험난고 힘들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점들로서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하나님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느냐 세상에 집착을 하느냐, 위의 것을 보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그 차이점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길 시온의 대로 물된 동산을 위해서 우리는 늘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이 열리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민감하고 우리 오감이 주님께 맞추고 전인격이 주님을 의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기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성경적인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열왕기하 18장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이 본질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본질을 지키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 깃대어서 주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가고 조금만 더 친밀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노뱀은 무엇입니까? 르우스단 고철덩어리 쇳덩어리 알고 다 부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본질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통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 본질이 무엇인지 주를 향해 눈을 들고 주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의 노뱀들을 제거하고 느스단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이 시키고 말씀이 의지하고 말씀을 뜻하는 바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시온의 대로 물된 동산 형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